예, 오늘 교회도 오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차가 많이 막히셨죠? 예, 이제 절기적으로 이제 더운 계절이 되고 해도 길어지고 하기 때문에 오늘까지만 7시에 오시면 되고, 또 다음 주는 우리가 우리 광주 지역에 부활절 연합 성회가 있습니다. 광주중앙교회에서 수요일 날 연합 집회에 참석하게 되는데 7시 반입니다. 그리고 4월부터도 동절기 있어 이제 하절기로 가기 때문에 7시 반에 예배가 시작되니까 여러분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이제 사도행전 28장에 오게 되었는데 마지막 장입니다. 1장부터 28장까지 지금 1년 이상 계속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 지도를 또 보겠습니다. 마지막 지도이기 때문에 계속 보게 됩니다. 광풍을 만났습니다. 유라굴로 가라는 광풍을 만나서 배가 지금 아주 굉장한 위험한 상황까지 갔다가 이제 어디에 도착했는가 보니까 섬이 나오죠. 그리고 왼쪽에 멜리데 섬이라고 하는 그 섬에 이제 도착을 하게 됐습니다. 배에 모두 몇 명 탔다 그랬지요? 276명이 탔어요. 그래서 배가 육지에 가까우니까 다 제수들이 도망가려고 하니까 군인들이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은 천부장이 죽이면은 바울도 죽여야 되니까 오늘 여기까지 오게 된 건 바울의 은혜가 큰데 어찌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다 제수들 죽이지 못하도록 하고 이렇게 널 조각을 통해서 또 배의 물건들을 통해서 이렇게 육지로 상륙을 하게 되었다. 자, 오늘 상륙한 그 다음 말씀이 나오는데 상륙해서 보니까 그 섬이 무슨 섬이더라? 자, 1번 볼까요? 멜리데 섬 주민들의 동정. 자, 풍랑을 만나 도착해 보니까 그 섬 이름이 멜리데라고 하는 섬이었습니다. 자, 섬에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 섬에 원주민들이 있었어요. 원주민들이 한두 사람도 아니고 배도 꽤 큰 배가 또 276명이라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풍랑을 받아가지고 기진맥진해가지고 뭐 널조각 같은 거 이용해가지고 막 오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불쌍해 보여요. 보니까 비도 오지요. 날씨도 추운 날씨입니다. 겨울이니까 추운 날씨에 여러분 바닷바람은 더 차잖아요. 차고 살을 내는 그 바람이 부는데 오니까 이 사람들도 원주민이긴 하지만은 사람이니까 인지상정 불쌍해 보이거든. 그래서 그들이 배에서 나오는 대로 불을 피워가지고 이리 오시라고 그래서 따뜻하게 맞아줬다. 그리고 불을 피웠다라고 하는 말씀. 여러분 불은 또 시간 지나면은 또 시들어지고 꺼지잖아요. 자, 그래서 그 다음 나오는 말씀 보니까 이제 첫 번째 이제 이적이 나오는데 바울이 또 한 묶음의 이 나무를 가지고 와서 불을 이렇게 또 꺼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불에 넣으려는 순간에 나무 속에 오랫동안 숨어있던 뭐가 나왔어요? 뱀, 독사가 나왔어요. 독사에 물리면은 잘못하면 생명의 위협을 받을 수 있어요. 죽을 수도 있어요. 독사가 바울의 손을 탁 물었어요. 근데 바울이 가만히 있는 거예요. 바울이 딱 처음에는 딱 독사가 아무튼 독을 품은 독사가 물어버렸죠. 자, 그렇지만은 바울이 이내 곧 독사를 불에다가 던져버려 털어버리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보니까 이상한 거예요. 이 사람이 뱀에 물렸는데 곧 이제 쓰러질 것이다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오랫동안 기다리고 이 사람이 뱀에 물렸으니까 곧 죽게 될 것이다 생각하려고 지치고 바라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바울이 죽었습니까? 안 죽었습니까? 안 죽고 멀쩡하고 하나도 해함이 없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 보겠습니다. 바울이 독으로 인해서 붙든지 쓰러져 죽을 줄 알았는데 아무 이상이 없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이 이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니고 이분은 신이다. 그래서 신이다. 바울이 정말 뱀에 물려도 독사에 물려도 해함이 없고 조금 더 상함이 없는 걸 보고 신이다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말씀에 신이다 이 말씀이 먼저 나온 것이 아니라 그 앞에 나오는 말씀 보니까 바울이 처음에 물렸을 때는 뭐라 그랬어요? 이 사람이
살인하는 자로다. 그래서 4절에 나오지요. 원주민들이 처음에 볼 때는 이야, 이 사람들이 바다에서는 구조받았지만 뭔가 또 죄를 졌나 보다. 공의가,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했다. 예, 자기들이 하나님을 섬기지는 않지만 이 신이라는 분이 이 사람들을 심판했을 것이다. 공의가 살지 못하게 하는구나. 이 사람은 살인자구나, 죄인이구나 그러는 거죠. 그렇지만은 뱀이 물었지만 상하지도 않고 해함이었고 멀쩡한 것을 보고 당신은 신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오늘 첫 번째 이적을 보았고요. 자, 우리가 오늘 여기서 얻게 되는 교훈의 말씀 첫 번째, 여러분 모든 불행이,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불행이 죄악의 증거는 아니다. 여러분들이 사고를 당하고 또 병이 나기도 하고 어려움을 당하면 이 사람은 죄를 많이 져서 그래, 죄를 잘 많이 져서 그런 생각을 하죠, 여러분들이. 예, 물론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죄를 지었을 때 그 성이 죄로 간영할 때 하나님이 그 성을 심판했어요. 예. 로마의 그 폼페이, 그렇게 이 타락하고 수많은 사치와 향락과 또 성적 타락이 이루어질 때에 하나님이 그 성을 다 심판해버렸어요. 또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윗이 죄를 졌잖아요.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를 취해가지고 바세바라는 여인을 취했어요. 부하의 아내예요. 그리고 우리아를 또 죽게 했어요. 어떻게 됐어요? 다윗이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안 당한 것이 아니라 다윗과 바세바 사이에 태어난 첫 번째 아기가 큰아들이 죽었어요. 하나님의 징계다 이렇게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여러분, 모든 어려움이 다 징계고 하나님의 심판이고 벌이냐? 또 그렇지도 않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보게 되면 욥이 죄가 많아서 고난당했습니까? 아니죠. 죄가 없지만 욥이 사단이 그 믿음을 시험해 보려고 여러 가지 고난을 주었죠. 예. 요셉도 마찬가지죠. 요셉이 감옥에 들어갔지만은 죄로 들어간 게 아니에요. 억울하게 들어갔고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서 들어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요한복음 9장을 잠깐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2절 3절. 예수님 당시에도 그런 질문이 있었어요. 다 같이 시작.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로의 죄로 이람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께서 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예,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런 사고가 있었어요. 늘 누가 아프고 죄 있으면은 이거는 누구 죄 때문이다. 선생님, 이것은 자신의 죄 때문입니까? 부모님의 죄 때문입니까?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렇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아니다. 이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고자 합니다. 할렐루야. 네. 이어지는 말씀에서 요한복음 10장에서도 그런 말씀이 나와요. 예. 이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되었는데 이것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기 위함이다. 자,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을 바라보면 우리가 그렇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은 이 사람을 통해서,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고자 한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교훈도 같이 이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다 같이 시작. 성도가 당하는 위기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기회가 되기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바울이 뱀에 물려서, 독사에게 물려서 죽을 위기를 맞이했지만은 그것이 하나님의 징계가 되고 바울의 죄로 인해서 바울이 이제 죽게 되는 그 과정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 위기를 주셨다. 예. 여러분, 전해져 내려오는 전승에 의하면은 오늘 말씀을 듣게 되는 보블리오, 오늘 추장이 나오는데 뒤에 이 모든 모습을 지켜보고 집에 가서 병도 이렇게 아버지 병도 고침받고 하는데 이 사람이 어떻게 됐느냐 하면은 이 사람이 이 기적을 체험하고 예수 믿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할 수 있느냐 하면은 이 사람이 이 최초의 멜리데 섬의 감독이 되었어요. 감독. 옛날로 말하면은 지금 목사님이지만 감리교회 감독이 있죠. 예, 감독. 예, 교회의 감독이 됐어요. 멜리데 섬에 교회가 세워지고 감독이 되어지고 또 이분이 순교했다라고 하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보블리오라는 출장. 하나님 모르던 사람이 바울을 만나고 바울이 이렇게 이
뱀에 물렸지만 죽지 않고 또 자기 가족 우리 아버지의 병도 치료해주고 그 섬에 있는 많은 병든 자들 고치고 한 이후에 예수 믿고 교회가 세워지고 이 로마 시대에 핍박받을 시대에는 거기에 지하교회가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카타콤이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최초의 또 감독이 되고 순교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 자, 여러분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뭘 알 수 있는가 하면은 바울의 이 독사에 물린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나타내게 된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위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가 앞에 가로막고 있잖아요. 앞으로 가지도 못하고 뒤에는 애국 군대가 추격해 올 때에 뭐라 그러셨어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너희는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라 그랬어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심을 보여주는 그런 기회가 된 거예요. 그래서 홍해를 건너게 됐잖아요. 바다가 갈라지게 되고 거기를 다 건너고 애국 군대는 다 거기 물에 받아 죽게 되고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거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것이지. 더 나아가서는 가나안에 있는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이 증거를 보면서 벌벌벌 떨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쉽게 정복할 수 있던 이유 중에 한 가지가 홍해에서 그 강력한 애국 군대를 다 물에 빠져 죽이게 한 그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백성이다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서도 싸웠지만은 쉽게 이렇게 이길 수 있었던 것은 그들에게 두려움을 먼저 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당하는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 우리를 돕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성도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들의 위기는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통로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오늘 세 번째로 주는 교훈은 다 같이 시작. 성도를 망하게 하려다 멸망을 자초하는 것이 사단의 운명이다. 오늘 여러분 뱀이 나오잖아요. 독사는 성경에 말하는 말씀에는 뱀은요 마귀를 상징을 해요. 마귀를. 창세기 1장에 나오는 마귀. 마귀가 사람을 유혹한 것처럼 오늘 뱀이 하나님의 사람을 물어서 죽이려고 했지만은 결국은 굴에 타 죽어버렸어요. 사단은 믿음의 사람들을 죽이려고 합니다. 사단은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뱀이 사람에게 유혹을 해서 모든 사람들을 다 죄로 인해서 사망에 빠뜨려서 다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렇지만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십자가로 인해서 우리 주님께서 죽으셨어요. 뱀의 작전에 의해서 우리 모든 사람들이 다 죽게 됐어요. 사망의 권세, 마귀의 권세, 바로 죽음의 권세를 다 맞이하게 됐어요. 마귀는 가룟유다에게 예수님의 팔생각을 집어넣어서 예수님을 죽여버리려고 했어요. 하나님의 계획을 다 말살시키려고 했지요. 그렇지만은 하나님은 다 보고 계셨고 다 알고 계셨고 마침내 예수님을 십자가에 높이 달리게 하시고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사단은 와 내가 이겼다라고 큰 소리 쳤겠지요. 그렇지만은 죽으신 주님은 거기서 끝나지 않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줄을 믿습니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예수님이 사심으로 마귀의 권세는 끝난 줄을 믿습니다. 죽음의 권세 또 죄의 권세 이 마귀의 권세는 다 깨트려지고 우리 예수님이 사셨고 승리하셨던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지난번에 우리가 에스더의 말씀 나누었잖아요. 에스더 성경에서도 하만이 유대 민족을 다 멸절시키려고 죽이려고 이건 마귀의 생각이죠. 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 죽여버리려고 했지만 어떻게 됐어요? 처음엔 자기가 이기는 것처럼 승승장구했지요. 그렇지만은 하만을 죽이려고 한 그 장대에 누가 달렸습니까? 자신이 달린 거예요. 자신이 달려서 자신이 죽게 되고 합니다. 사단은 오늘도 여러분들을 해하려고 하고 교회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작전을 쓰고 그렇지만은 마침내는 하나님께서 저들을 멸하실 줄로 믿습니다. 마침내는 모든 사단의 권세를 사단의 역사들을 다 망하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따라합시다. 주여 믿습니다. 우리는 사단에게 매여 살면 안 되고 또 사단에게 또 눌려 살아도 안 되고 당장 내가 어려움이 있고 힘든 것이 있어도 주님의 십자가를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보혈의 능력 십자가의 능력이
모든 원수 마귀를 다 멸하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줄을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두 번째 이적을 또 보게 되는데요.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에서 이제 메리드 섬에서 제일 높은 사람, 이 보블리오라고 하는 사람이 영접을 했어요. 그리고 사흘이나 아주 친절하게 또 대접을 하면서 자기 집에 거하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블리오의 이 아버지 부친이 열병과 이질, 예, 이것은 법정 이 전염병에 속하는 건데 설사부터 시작하는 그런 병이에요. 이질에 걸려서 누워 있습니다. 그때 바울이 가서 기도하고 안수해줘서 낫게 되었다. 자, 아버지가 고침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후한 예로 그 전에 4번 다른 병든 사람들도 이 소식을 듣고 와서 우리 병도 고쳐달라고 해서 많은 사람들의 병이 고침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후한 예로 대접을 하고 떠날 때에 우리 또 쓸 것을 또 배에다가 실어서 보냈다. 이렇게 아주 메리드 섬에서의 좋은 이런 일들이 있었던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어지는 교훈의 말씀 네 번째를 보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 나오는 말씀을 잘 관찰해 보게 되면, 자, 의학 기술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치유의 방편이 된다. 이런 말씀. 무슨 말인가 하면, 오늘 말씀의 그 9절에 보니까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았다. 이 말씀이 이 헬라어의 원어로 보니까 데라피오라는 용어를 썼습니다. 데라피오. 이것은 의학적인 용어, 병원에서 쓰는 용어를 사용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잘 묵상해 보게 되면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누가 썼느냐? 누가 썼지요? 누가가 썼죠. 누가가 썼냐? 누가 썼냐가 아니라 누가가 썼어. 누가, 사람 이름이 누가입니다. 누가가 저자가 돼서 누가복음도 쓰고 사도행전도 썼다라고 하는. 근데 누가의 직업이 뭐냐면 의사라고 하는 의사. 예, 많은 사람들이 와서 병 고침 받는데 아유 바울 혼자서 힘든 거예요. 바울은 여기서 기도해서 안수해서 기도해서 낫게 하고 또 예, 의학적인 지식이 있고 의사의 직업을 가지고 있던 또 누가도 함께 예, 치료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그런 오해를 해요. 예. 병이 들면은 아유 목사님께 기도받고 나야지 왜 병원에 가냐고. 병원에 가면 돼요 안 돼요? 믿음이 없는 사람이 병원에 가는 거죠. 병원에 가도 되냐 안 되느냐 그런 생각을 한단 말이죠.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하나님의 그 뭐라 그럴까 영역을 우리가 제한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도로만 낫게 하시느냐? 아니, 의학도 학문도 이 상식도 다 하나님의 영역 안에 있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역 안에 의학까지도 하나님의 영역 안에 따라가서 믿어야 돼요. 사람이 어떻게 의약품을 만들고 또 좋은 제품을 의료 기술을 만들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만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지혜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다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글을 보니까 이런 글이 나와 있어요. 자, 의사가 사람의 몸을 치료할 때에 의사가 다 병 고치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알아보니까 그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의학 기술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치료 범위는요 5%밖에 안 된다. 5%밖에. 나머지는 뭐가 하느냐? 의학 기술에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원래 우리 모든 사람에게 인간에게 부여하신 자발적인 이 치유 능력에 의해서 스스로 치료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말이 있어요. 예. 세브란스 병원에 가면 그런 말이 있어요. 예. 의사가 이렇게 수술을 하지만 낫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예, 의사가 수술하지만은요, 수술했다가 낫는 게 아니에요. 낫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우리 인간 안에 주신, 예, 이런 자발적인 치유 능력들이, 역사해야 안에서, 예, 좋은 세포들이, 건강한 세포들이 일어나고 살아나고, 역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 기운들이, 이 힘을 쓸 때에, 고침받는 거예요. 마침내 낫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뼈가 이렇게 골절됐다 부러졌다 그럼 어떻게 해요? 또 새로운 뼈 갖다 넣나요? 그게 아니잖아요. 예. 뼈에서 진액이 딱 나와가지고 일정한 시간 되면 딱 붙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예. 우리 몸 안에 자연적으로 치유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의학에 대해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영역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예.
기도해서 우리 낫기도 하고 또 안수기도 받고 낫기도 하지만은 더 나가서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의학의 발전된 이러한 지혜를 통해서 하나님이 또 그 가운데 역사함으로 인해서 고침받는 자, 이런 은혜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자, 이제 5번째 보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을 베푸는 것이 오늘 전도의 지름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멜리데 섬이 오늘 복음화가 되었습니다. 멜리데 섬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빨리 복음화가 되고 이렇게 교회가 세워졌을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은혜와 사랑. 따라합시다. 은혜와 사랑. 우리 대한민국이 어떻게 빨리 복음화가 됐는가? 예, 은혜와 사랑. 예, 미국에서 우리나라에 아주 은혜를 많이 베풀어 주셨어요. 예, 미국을 나쁘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예, 미국이 아니었으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있었을까 생각하는 거예요. 또 미국이라는 나라의 선교사람들이 아니었다면 우리 한국 교회가 이렇게 세워질 수 있었을까? 예, 은혜와 사랑을 입었다라고 하는. 은혜와 사랑을 입으니까 마음이 열리잖아요. 예, 그 호의를 받았으니까 또 마음이 열리고 또 그들의 요구를 들어준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자, 오늘이 아니구나. 화요일 날 여러분들이 전도하셨잖아요. 이거 보니까 이게 뭔지 아세요? 아시는 분은 아실 텐데, 그죠? 이게 지금 우리 전도부가 화요일 날 식빵으로 전도하기 위해서 여기 안에다 잼을 발라가지고 저는 그냥 준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비닐을 싸가지고 거기에다가 우리 교회 이름 붙여가지고 이렇게 나눠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먹은 사람이 광주동산교회를 욕할까요? 안 할까요? 안 물어봐서 모르겠죠. 예, 광주동산교회 여건 모르겠어요. 그렇지만은 아마 좋은 평가를 할 거예요. 아침에 좋은 일 하는구나. 배고팠는데 이게 웬 떡이냐? 그런 사람도 있을 거고, 이거 먹고 아침부터 든든해가지고 하루 잘 보려고, 아침에 그 교회가 어느 교회지? 나 교회 가면 그런 교회 가야겠다. 뭐 이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자, 은혜와 사랑을 입으면은, 예, 마음이 열려지고, 또 그들의 마음이 열려지게 되면 발도 열려지고, 예, 전도의 문이 열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를 베풀고, 따라합시다. 은혜를 베풀고, 사랑을 베풀고, 예, 하나님께는 우리가 최고의 예배를 드려야 되지만, 이웃을 향해서는 최고의 사랑을 베풀고, 그들을 섬길 때에 또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나님의 사람들이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